자, 오늘은 토라 포션 미켓즈라는 토라 포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이 지났어요. 2025년이 지나고 새해 2026년이 밝아온 지도 벌써 3주째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1년이 지나면 또 다른 새로운 1년, 한 해를 맞이를 하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늘 맞이하는 새로운 한 해에 불과하겠지만,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한 해의 시작이라는 것은 그만큼 종말을 향해 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새해가 시작을 하면서 지구촌 곳곳에서는 참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봤겠지만 베네수엘라 좌파 정권이 무너졌고, 또 미국과 이스라엘의 가장 강한 적대국이었던 이란이 현재 아주 커다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란 정권이 무너진다, 하메네이 이란 정권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제3성전의 건립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성전이 세워진다. 그러면 그것은 다니엘서에 예언된 대로 인류가 대환란 속으로 들어가는 시작점이 된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태를 주목을 해야 합니다.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새로운 어떤 시작을 위한 끝 이야기라는 것이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끝 이야기, 즉 끝에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토라 포션 제목이 미켓즈인데, 미켓즈는 끝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 1절에 보면 그로부터 만 2년이 지나서 바로가 꿈을 꾸었다. 2년이 지나서, 이제 개역개정에는 만 2년 후에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지나서 후에, 이게 바로 미케츠라는 것이죠. 미케츠라는 단어는 캐츠, 끝이라는 단어의 전치사 무엇으로부터가 붙은 형태입니다. 이걸 직역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 정확하게 끝으로부터 또는 마지막에라는 뜻인데, 때가 찼다라는 말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어떤 정해진 기간이 완전히 마무리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 2년이 지나서라는 그 말은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 우리 시종장이죠, 꿈을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 때문에 감옥에서 나가게 되죠. 그 해석 이후에. 그리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나서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만 2년의 기다림이 끝났음을 선포하는 단어가 바로 미케츠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 전통에서는 이 미케츠를 단순한 어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새로운 시즌의 시작으로 해석한다는 것이죠. 요셉에게 이 끝은 죄수 신분에서 이집트 총리로 급변하는 일종의 도약의 시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려 얼마나 지났냐면 13년의 세월이 지나게 됩니다.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을 때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의 나이는 3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팔려갈 때부터 총리가 될 때까지의 총 세월은 13년이 흘러간 거예요. 근데 13년인데 이 가운데 요셉이 감옥 생활을 얼마나 했을까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셉이 얼마나 감옥 생활을 했을까?
사실 성경에 정확하게 몇 년 감옥 생활했다 이렇게 명료하게 제공해 주지는 않아요.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 전체 기간이 13년이 걸렸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서 섬긴 기간, 노예로 섬긴 기간을 고려하면 최소 추정치가 몇 년이냐면 2년에서 3년입니다. 최소 추정치가. 근데 일반적인 추정치는 얼마를 잡냐면은 5년에서 7년을 잡습니다. 그리고 최대로 잡으면 몇 년을 잡냐면 10년에서 12년을 잡습니다. 이게 노예였던 기간을 짧게 보면 이렇게 감옥에서의 생활이 시간이 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2년, 3년에서 최대 10년에서 12년, 적어도 5년에서 7년 그 사이로 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지낸 시간을 제외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대 10년에서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요셉이 결백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요셉이 결백했다라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은 아셨어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니 요셉의 억울함을 바로 좀 풀어주시고 감옥에서 바로 나오게 하셔야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결백과 즉각적인 구원은 항상 함께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생각으로는 즉각 갔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무죄를 알고 계셨어요. 심지어 39장 21절에 보면 요셉과 함께 계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근데 요셉을 무려 10년 이상 몇 년 동안을 그렇게 감옥에 두신다고? 그런데 그를 즉시 꺼내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하나 깨닫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도 즉각적인 상황 해결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도 즉각적인 내 상황 해결이 아닐 수 있다. 즉 의로움이라 해도 정의라고 해도 결백하고 의로워도 곧바로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의인을 고난 속에 머무르시게 합니다. 그 시간 동안 더 큰 목적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보디발의 집에서는 요셉의 능력과 충성이 드러났어요. 그러나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는 더 깊은 것이 다듬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뭘까요? 억울함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는 것. 제가 제일 못하는 거예요. 억울함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는 것. 또 잊혀진 상황 속에서도 신실함을 유지하는 것. 사람을 이용하지 않고 섬김을 선택하는 것 등등. 감옥은 능력의 훈련소라기보다는 사람됨의 연단의 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총리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행정 능력보다는 어떤 꿈 해석보다는 권력을 다룰 수 있는 인격이 중요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요셉이 풀려난 시점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뭘까요? 바로가 국가적인 위기의 꿈을 꿀 때, 이집트 전체가 해답을 필요로 할 때, 또 요셉의 지혜가 어떤 개인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열방을 살리는 해답이 되는 그 시점.
꿈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요셉을 무죄한 죄가 없는 청년으로 꺼내실 수 있으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요셉을 세상을 살릴 사람으로 세우는 때를 기다리셨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꿈 해몽으로 감옥에서 풀려났던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해요. 이 세상에 이런 배은망덕이 있나. 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의 머릿속에서 요셉의 기억을 지워버리셨을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만 2년이 지나서 이 2년의 침묵은 어떤 잔인한 방치가 아니라는 거죠. 이 침묵은 뭘까요? 사람을 붙들려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요셉은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갔으니까 내 얘기 좀 해주시오 했으니까 나가서 얘기해 주겠지. 이제 내가 곧 나갈 수 있겠지. 그러나 시간은 계속 지납니다. 여러분, 사람의 추천이나 인맥이 아닌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만이 남도록 2년을 침묵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요셉의 길은 곧 그리스도의 길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무죄했어요. 그렇지만 갇혔습니다. 예수님도 무죄하셨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공통점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예수님의 무죄하심을 아시면서도 더 큰 구원을 위해서 침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감옥 생활은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포함된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낮아짐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사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 길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하, 하나님의 침묵도 응답이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무응답, 하나님의 침묵도 응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풀려나고 만 2년이 지나서 이제 바로가 심상치 않은 꿈을 2번이나 꿉니다. 그게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꿈의 내용은 다 아는 거니까 그건 따로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바로는 그 자신이 꾼 꿈으로 인해서 번민을 합니다. 이게 뭘까? 그래서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 등을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이 바로도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너무나도 생생한 꿈을 그것도 반복해서 2번이나 반복해서 꿈을 꿨는데, 그래서 점술가와 현인을 불러서 내가 꾼 꿈을 설명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점술가와 현인들은 그때 당시 고대 이집트의 어떤 지식과 혹은 종교 체계를 대표하는 그런 집단이었어요. 오늘 토라 포션에서는 이들을 통해서 인간의 지혜의 한계와 하나님의 계시의 우월성을 분명히 대비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한 점술사가 누구냐? 주로 제사장, 주술사 계층입니다. 꿈이나 징조, 별자리 혹은 문헌 이런 걸 통해서 해석하는 일을 맡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현인들은 누구냐?
학자나 서기관 혹은 고위 관료, 즉 왕실의 기록이나 왕실 기록이나 행정 교육을 담당했던 엘리트 집단이었어요. 한마디로 이들은 바로의 곁에 항시 배치된 국가 최고의 전문가 그룹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묻는 거죠.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꿨다. 무엇이냐? 근데 성경은 이들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과거의 패턴을 읽는 데는 강했지만, 근데 사실 바로의 꿈이 뭐예요?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걸 그들이 해석하기에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는 이상은 그걸 해석해낼 수 없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구원은 기술이 아니라 계시로 열리는 거거든요. 계시로. 그들이 기술적인 해몽은 가능했을지 몰라도 그 속에 담긴 구속사적 의미는 알 수 없었다는 겁니다. 왜? 계시가 필요하거든요. 오늘 가만히 보면 성경은 의도적으로 순서를 만듭니다. 점술사와 현인들이 먼저 실패하게 만들어요. 완전히 무능한 것으로, 무능이 드러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죠. 이때 짜자잔 막이 탁 열리면서 주인공이 등장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히브리 청년 요셉. 네. 요셉을 등장시켜서 바로의 꿈을 완벽하게 해석해냅니다. 바로는 요셉의 꿈 해몽을 좋게 여깁니다. 그래서 즉시 요셉을 꿈 해몽한 그 모든 일을 관장할 이집트의 총리로 임명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대통령 다음 한국 같은 경우 대통령이 부재가 되거나 뭐 죽거나 아프거나 다치거나 부재가 되면 그 2순위가 누구냐면 총리예요. 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할 수 있는 2순위가 총리예요. 총리는 왕 다음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서도 보면 요셉에게 모든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에게 애굽 사람의 이름을 주었어요. 사브낫 바네아. 어렵죠? 한번 해보세요. 사브낫 바네아. 사브낫 바네아. 우리가 잘 익숙지 않은 이름이에요. 이집트 이름이죠. 애굽 이름이죠. 이 이름을 줘요. 근데 이 이름의 뜻이 정말 대단해요. 뭐냐면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숨겨진 것을 드러내는 자라는 뜻도 있고, 비밀, 하늘의 비밀을 푸는 자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다 합하면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라는 것이죠. 이제 너는 개인의 꿈을 꾸는 자가 아니라 나라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도구다 라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의 훌륭한 점은 이겁니다. 요셉 자신은 그 이름을 자기의 영광으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41장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해석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해석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다. 요셉의 이름은 높아졌지만 그의 중심은 끝까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었어요. 요셉의 훌륭한 점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미케츠는 형제들의 회개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형제들의 회개. 자, 요셉의 꿈 해몽대로 애굽 땅에는 7년의 풍년이 듭니다. 그리고 이후 7년의 흉년이 또 들어요. 그런데 이 흉년은
애굽 땅에만 흉년이 드는 게 아니라 온 사방에 다 기근으로 이제 사람들이 식량을 구하지 못해서 죽어갑니다. 이때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서 식량을 구하기 위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요셉이 옛날에 꾼 꿈대로 그의 앞에 엎드려 절을 하게 되는 거죠. 요셉의 꿈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 즉시 자기가 누군지를 밝히지 않아요. 봐도 잘 못 알아봤을 거예요. 17살과 30살은 완전히 다르고 수염도 많이 났을 거고 또 뭔가 이런 걸 했으니까 또 그 앞에 고개를 들지도 못했을 거고 요셉을 못 알아봐요. 요셉은 그들을 정탐꾼이지 너희들라고 고소합니다. 하지만 형제들은 아니라고 그 사실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 배경을 설명을 해요. 단순히 자기들은 곡식을 사러 여기 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시므온을 구금시키고 오지 않은 베냐민을 데려올 것을 명령합니다. 베냐민이 누구예요? 요셉의 동생이에요. 다른 형제들은 배다른 형제지만 베냐민은 엄마 아빠가 다 같은 막내 요셉의 동생이에요. 근데 베냐민이 안 왔어. 그때 형제들은 자기들이 받는 이 고통은 예전에 형제 요셉을 박해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옛날 일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얼마든지 자신이 받은 고통에 대한 복수를 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저 같으면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어요. 왜? 그가 착해서? 그건 착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으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셉은 가해자 중심으로 그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건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에 증거가 되냐면 오늘 본문이 아닌 이제 여러분이 다음에 읽을 45장에 보면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리로 판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와우. 근데 사실 자체는 부정하지 않아요. 형제, 당신들이 나를 판 건 맞아. 나를 판 건 맞는데 그건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시기 위한 일종의 섭리였어 라고 지금 요셉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착해서라기보단 모든 사건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요셉은 인생을 사람들의 어떤 악의 합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 아래 놓인 이야기로 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인생에 복수가 자리 잡지 않았던 거예요. 또 나옵니다. 50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50장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말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에요. 요셉은 자기 손으로 정의를 완성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형제들을 구금해서 매타작도 할 수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이 있었지만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남겨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구원의 일종의 통로로 서게 했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위대한 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의 죄를 나중에 어떻게 해요? 회개하게 되죠. 만약 요셉이 복수를 했다면 한 가족은 무너졌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훼손됐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또 쓰실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요셉을 통한 이러한 구원 계획은 훼손됐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훼손시키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또 우리는 만나야 돼요. 요셉의 용서는 예수님의 길을 예표하는 것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무죄하시고 무죄하게 고난당하시고 배신까지 당하셨으나 십자가 위에서조차 자신을 죽이고 있는 저 무리들을 용서해달라고 요청하십니다. 지금 저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고 요셉이고 또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를 괴롭히고 또는 어떤 예상치 못한 난관에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내려놓는 겁니다. 할렐루야.